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우리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1절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기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성령께서 새해 첫 수요 예배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입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첫날에 주시는 말씀부터 우리 옷의 첫 단추를 잘 끼듯이 자기 영혼에 받고 세상 사람은 뭐 해피 뉴 이어, 그래서 우리 그 2024년 달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첫 달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혼이 시작이 어딘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시작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깊은 신령한 영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자시오. 그러니까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마지막인가 하면 인간에 대한 구속이 처음도 구속이요 마지막 구속 곧 죄사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구속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태초는 천지가 생기기 이전 영원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이 세상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말씀으로 끝난다는 걸 우리 로마서 9장 2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에 태초에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짓는 이유도 바로 뭐라고 그랬죠? 시편 102편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바로 이 세상 땅에 기초를 세우셨고 그 언약, 바로 영영하신 언약은 영원하리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가 곧 이 모든 세상의 기초인데 곧 다림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바로 기초돌이라 바로 모퉁이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이 기초돌을, 이 모퉁이돌을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께서 친히 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셔서 자기가 처음부터 창세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오셔서 그 말씀으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은 그 마지막 구원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온전한 구원 때문에 오신다는 걸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렇게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뭐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일하냐 그랬더니 구원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말씀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곧 아버지 것이요. 그 말씀은 구속을 이루는 약속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던 창세전 영광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곧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피와 물과 성령의 역사는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동일하냐? 무엇이 아버지와 하나냐? 피와 물과 성령이 영원토록 하나요. 피와 물과 성령은 곧 생명이요. 피와 물과 성령은 곧 뭐가 되는 거죠? 구속, 구원이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들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인데 그 들음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로 시작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로 시작해서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없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가 없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예수로 시작하여 끝까지 예수와 함께 참여하는 견고한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바로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피로 죄인된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함을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참여한 바 되어지고 그러면 그런 자들이 나와서 택함 받은 자들, 피로 택함 받은 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께로 각각 나와 세상이 버린 바로 이 건축자의 버린 그 머릿돌을 우리는 모퉁이돌 삼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 그의 집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리고 그 섬기는 제사장의 그 일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말씀을 기록했으니 자 수많은 우리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수가 오신 다음에도 벌써 2024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과연 마지막에 나중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 1월 달에 성경을 통독합니다. 자, 성경을 읽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께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요. 예수를 발견했으면 그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하는 이 견고한 반석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세워진 가장 급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가장 급하게 아주 견고하게 세울 첫 번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반석에서는 젖도 나오고 꿀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양식이 다 나오죠. 곧 그것은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실 양식인데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바로 너희를 향한 내 언약의 피요. 그 다음에 너희를 주는 이 떡은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6월절 잔치를 하고 있으나 자 오늘이 6월절 잔치 마지막이요. 이제 하늘에서 나는 새로운 바로 이 6월절을 먹기 전까지는 이제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예수께서 이렇게 명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십자가에 가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창자고 그 모든 허리에 또 그 못을 찧은 그 손과 발에서 피와 물이 다 나왔습니다. 결국 반석에서 나와야 될 모든
신령한 꿀과 젖과 물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음부터 피어 마지막까지 무엇이라는 거예요? 피와 물이다 하는 것이 참, 이게 진리다 하는 걸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피와 물에 대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그의 생애나 듣고 마리와 요셉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들으면은 전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요,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신 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한가 하면 언약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도 언약의 책이요, 신약도 언약의 책이요. 근데 구약은 옛 언약이요, 신약은 새 언약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은 뭐냐?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신약도 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과 나중이신 창세전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준비하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무엇에 대한 계획? 구속자, 구원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출애굽기 12장인데 그 앞에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알리지 않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를 구속하여 저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언약도 바로 뭔가 하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구속의 언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구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본문의 12장에서는 이제 구원의 그 증표로 이제 그 각 가정마다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마다 그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명령을 하고 계시고 계시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신 그 첫 언약이 뭐냐? 바로 애굽 사람에게서 빼어내려고 구속하려고 내가 너에게 바로 맹세한 그 언약인데, 구속이란 자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원 어디서? 애굽에서. 근데 애굽에는 바로 왕이 있어요. 바로 그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그 백성들이 지금 무엇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많은 짐과 고역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은 뭐예요? 바로 영적으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이요, 죄짐이요, 그 고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여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지금 살 만큼 아주 육체가 피곤한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언약이 메말라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때가 이르러 이제 4대 만에 너희를 끌어내리라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4대 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딱 430년 되는 날에 오늘이 12장 또 우리 13장 이 본문에 이제 6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월절은 구속의 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이 바로 6월 하는 날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 너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달로 너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라.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그들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시작인데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 백성으로 피의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날이라. 그런데 피만 바라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다 알죠? 쓴나물 먹어야 되고, 양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 구워갖고 남기지 않고 그날에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뼈째 먹어야 된다 해서 우리 그 본문에는 우리 12장 본문에는 10절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다 구워 먹고 남기지 말아라 이랬어요. 민수기 9장에는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뼈를 통째로 먹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요 날이 바로 6월절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본문 12장 1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래서 자, 지금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이 순간에 가장 급한 게 뭐예요?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급하게 나와야 된다. 먹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었으면 바로 애굽을 뛰어나와야 된다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자, 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자, 너와 나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과 표징이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구별이요. 그 다음에 이 날을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우리 거기 보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어떻게 지킬지니라. 그리고 15절 이하서부터는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지킨다는 거죠? 절기를 이 6월절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를 지내요. 그 일주일이 뭐라는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교절. 우리 한번 시작. 무교절.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제7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제7일은 안식일이니라. 우리 한번 시작. 제7일은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자, 7일 동안이라는 건 이 세상의 날이 7일이에요. 그리고 7일은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신 날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하여 절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날도 6월절이요. 그 다음 날에서는 이름은 그냥 무교절이라고 하지만 계속 7일 동안 뭘 지금 기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피를 먹어야 된다.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무교병 먹어야 된다. 쓴나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서 바로 나와야 된다. 바로 이거를 매일매일 기념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 권능과 편팔로 우리를 어디에서 구속하셨더라? 애굽 바로의 손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절기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직 이 한날 6월절 이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거를 언약으로 받고 표적과 구별이 확실히 있고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애굽에는 뭐가 가득한가요? 10가지 재앙으로 가득한 것이 애굽이요. 그 다음에 사망과 그 다음에 애통과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다음에 어둠 있는 곳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뭐만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뭐가 있죠? 빛이 있고 광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해방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바로 이 6월절 이 사건의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곧 누구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신약성경 누가복음 우리 1장 우리 70절서부터 우리 좀 읽으십시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우리 77절 한 절만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유는 자,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다는 걸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지금 빛과 평강이 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자, 이 모든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거는 이미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약속이라. 그리고 그 4대 만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피 흘리시고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고기 그의 몸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고 그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 떡이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으니 우리에게 할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듯 회개하는 일만 남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애굽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애굽이요 옛 소돔이라 하는 바로 이 세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새해 첫날부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작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6월절, 자, 예수께서도 6월절을 지키셨죠. 아까 마가다락방에서 이 6월절을 지키시면서 뭐라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새 6월절이 있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이 6월절은 시작이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 6월절까지 이어지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시작은 동일한 거예요. 이 끝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첫 언약 그 모든 율법은 무슨 피로 언약한 거죠? 짐승의 피로 언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짐승의 피를 딱 끝내시고 자기의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갖고 어디로 올라가셨죠? 보좌로 올라가셔서 보좌 하늘에 뿌리고 그 보좌의 피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바로 그 의가 확정된 것을 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의는 누구시다? 오직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은 이미 우리 속에 바로 이러한 6월절 사건이 다 이루어진 거라 이거예요. 이미 그 6월절의 사건은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온 인류를 출애굽하도록 피를 다 우리에게 뿌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남을 회개하고 뛰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 피 앞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갖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이 절기를 7일 동안 또 계속 우리는 기념하고 우리는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은 이 세상에 사는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우리는 자 무엇으로 바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죠. 안식일 첫날에 뭐요? 무엇을 땜으로? 떡을 땜으로. 예배가 뭐예요? 주의 몸을 띄는 거예요. 양고기를 또 먹는 거예요. 그의 피와 살을 또 바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나가서 증거하고 왜냐하면 아직도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 아래는 마귀가 있어요. 바로 왕이라는 마귀가 있어요. 아직도 이 피를 모르고 자, 이 출애굽, 이 세상을 나오지 않는 죄를 나오지 않는 죄 속에서 나오지 않고 사망 권세자에서 나오지 않고 마귀에게서 나오지 않는 자기 영이 죽은지도 모르고 육체만 살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죄인이 믿지 않는 죄인이에요. 이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뭘 증거하기 위하여 이 6월절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애굽에서 구속받았다. 그거를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요. 그래서 안식일 첫날에 우리 모여 떡을 떼고 나가서 또 증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증거할 때마다 피의 증거가 있을 때마다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별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 같이 언약에 속한 것 같이 내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생명만 있고 빛만 있고 구원만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나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이나 내고 이렇게 나가고 그걸로 예배 끝 생활이 이렇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돌덩어리처럼 종교화 되어져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 피의 역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강까지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자들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입고 먹이고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것이 위대한 6월절의 역사요. 예수 피에 대한 증거요. 그러므로 다시는 애굽에 돌아갈 이유도 없고 죄인으로 돌아갈 짐도 없고 또 죄의 고역에 얽매여서 바로의 부하가 될 이유도 하나가 없는데 오늘 예수의 피는 지금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 사건처럼 지금 2000년의 사건으로 딱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 피와 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영으로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이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 광야에서 조상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온 떡을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어떻게?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자, 내 피와 살을 받아 마셔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쥐살을 먹게 하느냐 이러고 다 떠나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깨달은 거야. 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군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살 때 자, 이거 오늘 해야 될 일이라 그랬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첫 시작 무엇을 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마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하는 일이요, 말씀을 부인하는 일이요,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는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눈 뜨면 나와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피로 시작해야 되고 예수로 시작해야 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러므로 시작했으면 오늘도 어서 빠져나와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육체에서 빠져나오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원수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오직 그 언약 안에 머물러 그 언약이 뭐예요? 무교병 그 피와 살이라 그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바로 성령으로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이라. 이것이 온전한 출애굽하는 자들, 이것이 온전히 바로 출애굽이 뭐라고 그랬죠? 별세요, 침례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침례를 받은 자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정말 성령이 영으로 깨닫게 한 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는 육체에 매여 살지 않아요. 먹고 있고 마시는 고역에 시달려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갖고도 단 하룻밤에 그 100만이 넘는 자가 애굽을 쑥 빠져나오는 이 큰 능력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이 살아계신 이 피를 갖고도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보다도 못하게 바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이 사람보다도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새해가 됐으니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아 정말 뭐 세상에서나 또 주 안에서나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 칼렌더에 맞춰갖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새해서부터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피밖에 없다는 이 언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요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켜 피로 빨고 끝까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바로 그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그 하늘 새 6월절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시작하여 광야로 나와 가나안까지 갈 때 한 번도 피가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매번 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피의 시작이요 피의 행진이요 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로 이긴 자만이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첫째 발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해 예수의 피로 시작하셨습니까? 시작이신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매일매일 넉넉히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도 뭐라고 그랬죠? 이 광야 바로 이 6월절을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속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드리며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광야에 오니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금 말씀을 명하사 무엇을 지켜 하시는 거죠? 그의 집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 오직 말씀 안에 계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구원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력으로 시작하시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강림이 더디온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방탕하며 세상 사람이 즐기는 연말연시의 행사를 하며 이렇게 1월에 1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불의한 자들, 이렇게 세상에 속하여 방탕하고 술이나 먹고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출애굽을 명하신 이유는 이들이 어디에 속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요, 예수의 피로 시작하여 매일매일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세상 멸망 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매 순간 출애굽하는데, 출애굽의 원동력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피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것이고 회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히브리서 9장 20여 절에 그래서 율법에도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한번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새 마음 새 뜻 또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3일 동안도 얼마나 죄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육체에 썩을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속할 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미 이 세상은 내가 이긴 것이니 너는 담대하라.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을 받아 마셔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피로 시작한 우리의 모든 생활에 6월절은 7일 동안 기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의 피로 이기는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했냐? 홍해를 건너라. 광야로 와라. 그 다음에 성소를 지어라. 그 다음에 여기서 나를 섬겨라. 그 말씀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네가 물 가운데 있든지 네가 불 가운데 있든지 네가 사막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와 함께 살 것이고 너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리라. 구속자임을 나타내 주시리라. 반석 되심을 나타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로 주님은 반석이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반석에서는 이미 모든 양식과 물과 의복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 이사야서 33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고 그 피의 사랑을 알거든 일주일 내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며 안식 후 첫날엔 반드시 와서 어떻게 하라?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됐다는 거? 애굽에서, 바로의 왕에서,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건진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면 와서 그날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모여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됐는가를 잊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큰 사랑이요 은혜요 피는 바로 의롭다함을 주신 우리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나눌 건 못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며 그의 피와 살을 다시 먹고 마시고 다시 떡을 떼고 그 떡을 갖고 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주일 성수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정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어긴다는 건 곧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더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요, 언약을 잊고 사는 배은망덕이에요. 이 네가 예수의 피를 알았으면 평생에 7일 동안에 매주 와서 기념을 해야 될 텐데 언약을 싹 잊어먹고 배은망덕하냐. 우리 열왕기하 17장 36절에서 40절까지 있어요. 목을 곧게 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도다. 우리 또 시편 118편 우리 22절에도 우리 보시면은, 자, 이게 머릿돌인데, 예수가 머릿돌인데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이 버렸듯이 버리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만하여 바로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 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 신명기 9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 큰 언약, 이 6월절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도죠. 이 십자가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너는 참 배은망덕한 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는 너 하나님의 원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피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성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할 일은 오직 그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피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라, 영혼은 피로 사신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안에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이 꽉 채워졌을 때 그 피의 역사는 바로 이 유월절 사건처럼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피가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증인이 못 될까요? 이 피의 사건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에 대해서 무관하게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자, 그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요. 그래서 지존자의 심령을 슬프게 하고 배반하는 그런 자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은망덕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요, 새해 얼마 남지 않는 정말 주 오실 때 이 새해 그동안의 우리의 정말 영적 생활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올 한 해만큼이라도 하루하루 예수로 시작하여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애굽 속에서 고역하며 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셨으니, 바로 그가 시작이 되신 이유는 그가 길이시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없으면 여러분 거짓에 속해요.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사망에 속해요. 길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어둠의 그늘에 앉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수의 피에 증인이 되어 이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피에 대해서 우리 다윗왕이 얼마나 이 피에 대한 생명을 하는가. 우리 시편 51편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매일 우술초가 어디서 쓰여요? 성전에서 쓰여요. 모든 기구에 피를 뿌릴 때 우술초에 피를 묻혀 다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죄 속에서 나온 걸 깨달으면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매일매일 우술초로 정결케 하소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0장 우리 7절에 안식일에 우리 떡대로 모였으니 그저 우리는 모일 때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우술초로 피로 적시듯 그 피에 우리의 온몸을 정겨 모든 죄악을 씻고 생명을 갖고 또 주님 올 때까지 이 세상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모든 예배는 잔과 떡을 나누는 성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꼭 포도주 마시고 떡을 떼야 성찬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성찬, 곧 출애굽이여 침례여 별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증거하라. 증거하지 않으면 바로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피에 증거를 가진 자만이 마귀를 이기고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온 자들, 이 자들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시게 씻어 모든 환난에서 이긴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에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침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매일매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단순간에 이 밤을 바로 넘지 말고 급히 먹고 바로 애굽을 나오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매일 죄 속에서 급히 나오고 마귀의 손에서 급히 나오고 모든 시험과 유혹과 모든 거짓 속에서 급히 나와 지시하신 곳 말씀이 있는 광야로 들어가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피의 행진으로 피로 깨끗이 씻고 이기는 자 흰 옷 입고 주의 얼굴을 뵙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로 시작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로 시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로 시작하자. 피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이루자. 정말 그 말씀 여러분 눈으로 읽지만 마시고 그 말씀 안에는 피와 살이 피와 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말씀 영으로 피와 살로 받아 먹으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죄에서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 나는 새해 첫 시작을 무엇을 했는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세상의 달력으로 시작했는가? 아니면 정말 난 신령한 예수의 피 말씀으로 시작했는가? 우리 이 시간 살펴보시고 예수의 피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올 한 해도 예수의 피로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승리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